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원전 247년 지중해 연안의 남쪽 북아프리카 지역의 도시국가인 칼타고의 한니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자라면서 지혜와 전술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27살에 주둔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자 놀랍게도 로마를 정복하기 위하여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참 지중해를 건너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가는 그 엄청난 일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을 그 한 거지요. 이 한니발은 정말 전쟁에 능한 역사가들은 아주 명장이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한니발은 적과 싸울 때는 맨 앞에서 참 지휘관답게 본을 보이고요. 후퇴를 할 때는 부대 맨 뒤에서 또 이 부대를 보호하는 참 위대한 지휘관의 본을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그를 존경하지만 그는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은 존경하면서도 그를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지요. 그 한니발이 자기의 그 모습을 후세에 남기기를 원했던지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라 합니다. 초상화는 정면으로다가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쪽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먼 그대로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나도 잘 그렸어요. 근데 한니발은 화가를 부르더니만 야, 이 나쁜 놈아, 나를 왜 장애인의 모습으로 그렸냐? 저놈을 죽여라 해가지고서 그 화가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이 나라에 다 퍼졌지요. 근데 두 번째로 또 화가를 부릅니다. 화가는 야, 이거 참 잘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임당한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려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요, 두 눈이 멀쩡한 초상으로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이 한니발이 또 화를 내가면서 야, 이놈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잖아. 너는 가짜를 그렸다. 이래가면서 또 저놈을 죽여라. 이래가지고 두 번째 화가도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가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어찌할꼬 고민을 합니다. 정면으로 다 정직하게 그려도 죽임을 당했고, 장애인 모습 피하려고 눈 있는 모습으로 그렸더니만 가짜라고 또 죽이고, 이런 이거 어느 쪽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 세 번째 화가는 고심을 하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니발 장군한테 갔더니만 잘 그려다 칭찬을 해가면서 저에게 상을 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는 선택하기를 정면으로 그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측면으로 그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측면에서 그리니 눈 안쪽 없는 거 그것도 안 보이고 가려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측면의 모습이 가짜는 아니거든요. 진짜를 그리면서도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측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한니발은 그 그림에 만족하고 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었고요.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을 받았습니다. 상 받고 죽임 당하는 이것이 선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이처럼 참 생명을 얻는 선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뭐 필수 사항이 있고 뭐 선택 사항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선택하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선택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하거든요.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세상, 피부에 와닿는 세상에서 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타치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본문에 나오는 룻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앙생활 하는데 참 선택을 잘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룻은 사는 동안 심히 큰 불행을 만나서 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가뭄이 들자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이 결단을 내리는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다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민 간 거지요.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압 땅에서야 나오미, 엘리멜렉 그 가족들이 무슨 뭐 다른 가족이 있나요? 생활의 근거지가 있나요? 뭐 힘써서 일해서 정착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착했으면 온 가족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그만 과로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만 성경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뭐 두 아들 데리고 내려와 사는데 남편 죽었으니 이거 어찌합니까? 아마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고 이래서 더 힘을 다해서 키웠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아이들 결혼을 시키는데, 그 유대 족속이면은 같은 유대 족속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방 땅에 와 있으니 시킬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도 유대 민족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다민족하고 결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정착해서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뭐 남자도 없이 그냥 애들 둘하고 남이 부인 혼자서 키를 쓰고 살아가는, 여기에 가정의 일원이 돼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결혼한 그 여자들도 그렇게 복되는 그런 여인들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결혼을 시켜가지고서 둘이 다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아간 결과 한 10여 년을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옛말에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죽네. 그런 옛말이 우리들은 어렸을 때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대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두 아들이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과부 셋이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도 여인네들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믿었던 남편 잃는 것이 고통 아니겠는가? 더 큰 고통이 있다면은 자기 아들들, 자기 자식들이 자기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 기가 막힌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저희 작은 어머님이 참 불의하게도 남편 대신 작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제가 그때 한 3살 때, 아니 5살 때인가 그때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 작은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그땐 그 텐마루라는 게 있는데 그 텐마루에 앉으셔가지고서 마루를 쳐가면서 나는 어찌 살라고, 나는 어찌 살라고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어린 제 마음에 얼마나 확실하게 박혔는지 지금도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래가지고 고생하면서 아들까지 잘 키워놨는데, 아이 세상에 이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사고를 만나서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작은 어머님이 그냥 뭐 무너지는 거지요. 아마도 여인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남편 잃는 거요, 자식 잃는 거다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나오미 남편 잃고 자식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고통 중에 고통이지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참 귀한 소식 하나가 흘러 들어옵니다.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이 참 먹을 것이 많아졌다, 좋아졌다, 그런 소식, 좋은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떠났던 유다 베들레헴보다 우리 올라가야 되겠다. 양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면서 2 자부를 불러놓고 권면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아서 이제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유다 베들레헴 땅에는 괜찮게 사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더라. 그렇지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이미 남편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을 시작해야만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2 자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부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 따라서 함께 유다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는, 얘들아, 아니다. 나 봐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길이 다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이 아니었느냐. 더군다나 내가 가는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삶의 조건이다. 그러니 너희들 친정집으로 가서 새 살림을 살아라. 간곡하게 권하자. 이 첫째 며느리 같아요. 첫째 며느리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르바는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냥 룬만 남았습니다. 이웃을 불러놓고 걸었습니다. 얘야, 어찌하겠느냐? 네가 알지 않느냐? 내 모습, 내 형편이 이렇게 형편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따라가 봐야 너도 고생 뻔하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셔서 이처럼 징계받는 그런 삶을 사는데 너 올라가면은 너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할 거야. 그러니 너도 얼른 친정집으로 가서 새 살림 새롭게 시작을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너무너무나도 시어머니하고 함께하는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선택하고 확고한지,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자기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가면서
시어머니를 굳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 두 차부한테 선택권을 준 겁니다. 너희들 나가가는 것이보다도 나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 선택권을 줬는데 오르반은 그 선택권을 자기가 취해서 고향으로 갔고, 또 룻은 그 선택보다도 아닙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그 선택권을 시어머니하고 함께 유다 고향 땅으로 가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이 선택을 존중해서 그래, 그러면은 같이 가자. 이래서 룻과 이 나오미가 유대야 이 베들레헴으로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룻이 선택한 것을 자세히 본다고 같으면은 룻은 정말 일생일대 최고로 복받을 만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며 살아가겠지만 룻이 이 고난 중에 한 선택이야말로 정말로 복받을 만한 선택이요,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야 뭐 잘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있어야 뭐 기댈 만한 것이라도 기대고 해볼 만한 것이라도 해야지. 이게 다 그런 형편에서 무엇 시어머니한테 기댈 게 뭐가 있고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된다는 보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니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고난받는 이 사람인데 올라간들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가 되겠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길이 앞에 눈이 훤하게 보이는데 이 고생길 훤한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룻의 선택은 이게 율법에 의하면은요, 부모를 잘 공경했다고 깊은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나오면은 그 시어머니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이지요. 고생을 해도 함께 고생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 정도로다가 시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그 선택,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보시지 않았겠는가? 둘째로 그 룻의 선택을 볼 것 같으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룻에게, 자부들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오미의 생활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어떤 부족들보다도 비록 이민을 왔다 한다 할지라도 정착해서 잘 살고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저 여전히 고난받게 만들고 남편 죽는 거 그대로 두고 자부들, 그 두 아들 죽는 거 해서 두 자부를 과부 만든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방 사람들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하나님으로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의 정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면 그런 고난길 잘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므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룻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참 놀라운 선택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든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마는 가장 최고의 선택, 가장 복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믿는 삶,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된 선택이요 귀중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의 주인공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다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오늘날까지 복 있는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 참 기가 막히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가면서 잘된 사람 야곱,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지만 다 반전돼서 총리까지 올라간 요셉.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된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주인공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당한 일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야, 그 구원의 60만 장정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60만 장정 플러스 그 가족들, 식구들 200만 명, 아마 300만 명 되는 거대한 군집을 예카의 나일강 이걸 쫙,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여호수아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여호수아를 축복해 모든 데를 정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요단, 여리고 또 아이성도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을 요단강 건너가면서 다 정복해 나가는 이 정복자, 싸움의 왕,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기, 심지어는 여호수아의 증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주인공들 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제사를 드리고 피 흘려서 대신 자신의 죄를 제단에 쏟아붓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지어 넘어질 듯 그런 사람이라 한달째라도 일으켜주시는 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뭐 시편의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너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선택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믿는 이 선택이야말로 인생 일대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아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은 거기에서 죽겠습니다. 완전히 혼연일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선택이야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끝까지 선택할 필수 사항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요, 룻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하면서 함께 가고자 할 때에, 야,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잘 되겠구나,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이 고생해서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치도 않았어요.
이 말씀 어디에 내가 선택하면 잘 될 거다. 요만큼도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고 참. 뭐 장래 소망이 있다든지 장래 무슨 유명한 인사가 된다든지 장래 무슨 오늘의 고난을 완전히 극복하고 잘 살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그게 도대체가 안 보입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여기를 갔거나 저기를 갔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택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앞일을 내다보며 살기 때문에 앞일이 좋은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틀렸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랍고 귀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 정말 나를 중히 여기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 앞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 저 앞에 장래 희망이 이루어지는 일이 안 보인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이 선택 너무나도 귀한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한 절친한 친구 둘이 한 날 저녁 그저 그냥 한바탕 회포를 불고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침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다음에 오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죄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딱 본 거예요. 이 설교 제목 보고 나니까는 친구가 한바탕 신나게 놀자 이걸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교회로 갔어요. 그러나 또 한 친구는 그래 너는 가라 나는 내 회포를 풀란다 하고 그냥 가기로 한 곳으로 갔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한 친구가 감옥에서 그 취임하는 대통령 그 모습을 보더니만 눈물을 졸졸 흘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때 죄 싹은 사망이다. 이 교회 설교 제목을 보고 갈 곳을 가지 않고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가 대통령이 돼서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사를 한대. 자기는 그때 그냥 갓길로 가다가 홧김에 그냥 뭘 어떻게 한 게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살인죄가 돼요.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선택이 이렇게 그 길을 갈라놓을 줄이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을 봐도 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저 말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떨어진 것 같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선택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창세기의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믿고 레위기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 이 룻과 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택은 한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 산사태, 강물의 범람, 산불, 태풍, 전쟁, 지진, 아이고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말할 수 이제는 뜨거워져 가지고서 자연재해 만났다 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피해와 고난, 거짓말의 만무, 과학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이 선택한 그런 선택을 우리도 같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귀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오른발을 먼저 내밀지 왼발을 먼저 내밀지, 이것을 먼저 잡을지 저것을 먼저 잡을지 늘 선택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선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선택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하는 자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사오니, 가는 길, 선택하는 길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잘된 선택, 생명을 위한 선택,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